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1월, 2월이 겨울의 한 중간인데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읽고 함께 묵상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 묵상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누가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그 사이의 간격을 메꾸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170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의 경계를 넘어서 이두메라고 말하는 헤롯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다른 형제인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리던 지역으로 옛날에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의 지역입니다. 거기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표면으로 흐르지 않고 석회암 지역이어서 다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지하로 스며들었던 물이 맨 처음 표면으로, 지상 표면으로 나오는 곳에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해서, 가이사니까 로마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에게 헌정합니다. 아우구스라고 말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때 나오는 그 황제에게 헌정을 하는 거죠. 필립이라는 말이 헬라어 이름이라고 이렇게 헬라어 이름인데, 이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가이사라와 필립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합쳐서 계획 도시인데, 사실 우상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 또 거기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력이 또 어떤 이교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핵심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죠. 이 이야기들은 헤롯 대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놀래고 당황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할 때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 했던 말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 부활한 세례 요한, 다시 이렇게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든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대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평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고, 저나 또 여러분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고 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걸 물어볼 때에 사실은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제자들의 대표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데 말들이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미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의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경고하사라고 말합니다. 경고하사, 엄하게 명령하사, 아니면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니까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것을 감추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직은 때가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는 거니까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순환 예고라고 하는 게 4개가 등장하는데 4번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은 지방에 있는 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행정관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 주민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 작은 동네들의 어떤 원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제사장들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들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율법교사, 또 율법사, 서기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타나는 이유가 사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종교적인 부분들을 강조할 때 이제 역할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율례라든지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바리새인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행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할 때에 또 율법을 해석해 주거나 읽어 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가르치는 부분 속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루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국회쯤 되는 예루살렘을 종교적으로 자치할 수 있도록 자치구로 지정해 놓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지도력들이 발휘되어지고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도록 로마 제국에 허용하고 있는 그 이제 어떤 자율적인 의결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내들인이고 이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 리더십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시는 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히 명령하시기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비밀로 라고 하시며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나중에 내가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라고 말하면서 무리라는 표현을 쓰죠. 제자들에서 무리로 전환을 하는데 사실 이 무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계속
그 신앙 고백에 있었던 제자들의 무리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큰 무리인지. 근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의 무리는 우리가 말하는 12사도라고 말하는 부분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누가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12사도들이 순례 전도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어촌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그 무리를 떠나서 오셨으니까 열두 제자들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대상이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단락은 열두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들인 거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나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열두 제자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레벨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이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락에서 이제 이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되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아무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뜻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이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는 말은 제자를 부르실 때 쓰는 표현이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가 있는데 그걸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 주권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아니면 예수님에게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생사여탈권이라고 말하는, 아니면 의사결정권이라고 말하는, 또 의지의 문제에 있어서 해라고 말하는 그 권위 있죠. 백부장이 이야기했던 내 위에 사람이 있고 내 밑에 사람이 있어서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십자가는 긍정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란 말은 어쨌든 로마의 최악의 또 가장 비참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날마다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시험이나 어떤 배교의 위험이나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는다라는 것이니까 그 죽음도 최악의 상태의 죽음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과 뒤에 있으면서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자신 안에 있는 주권을 부정하고 또 그 부인하는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또 따르는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예수님을 치열하게 또 절대적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이제 이 자기인 거죠. 자기 제 목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사실은 사는 방법이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고 또 자기의 주권을 갖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것이고 부인하는 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잃는 게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묵상할 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말하는데, 이 누구든지는 사실은 무리지요. 무리이지요. 그리고 이 아무든지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이 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부끄러워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이제 온전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꺼내놓기가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도전을 하고 계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차가울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두든 하면 살게 하는 것 하게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따라서 나를 섬기고 요한은 요한의 길 속에서 나를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죽기 전에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령을 받는 오순절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의 어떤 변화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가까웠다고 하는 게 이제 예고의 형태가 아니고 이제 이루어지는 정말 이제 도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올바른 또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신다. 온천하를 얻는 것보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신다. 약간 요약을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해서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고 말하든지 상관이 없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감추어진 것이고 귀 있는 자들만이 듣고 깨닫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뭐라고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대답이 아니라 고백을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경험에 근거하고 직관에 근거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이 신앙의 출발이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 그리고 이 고백이 가지는 무게를 느끼는 이 아침이다. 단순히 내 입에서 나오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다. 내 자신과 삶을 걸고 하는 고백이다. 이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땅에 엎드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고백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내 삶의 주권과 내 생사 여부의 판단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게 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이 고백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좋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이 고백의 무게가 내 머리를 숙이게 하고 허리가 굽혀지게 하고 내가 가던 길, 가려는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해서 나를 구속하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에서 나는 내 가치를 발견한다. 나는 그리스도만큼 값이 나가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격표를 목에 달고 나는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스도라는 유명 브랜드의 명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 노력으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라는 명품의 하나가 되어 있다. 내게 붙여진 브랜드가 상표가 나를 명품이 되게 한다. 이 은혜의 무게와 가치를 동시에 느끼는 아침이다. 이 명품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진행될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만사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곧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은 핍박이나 배교의 강요를 받는 박해의 때가 아니다. 신앙은 여전히 고백되고 교회는 여전히 존중을 받고 있다.
다만 지금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임을 보여야 할 때다. 섬김을 조금 다른 형태로 실천해야 하는 때이다. 교회가 오히려 바이러스와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이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보내고 생계를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생각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다. 잠잠히 내 자신의 영적인 내적 상태와 믿음의 실태를 점검하고 신앙의 건강을 점검해야 하는 때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는 것은 바로 그 때를 위함이다. 오늘의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일기예보를 찾아보는 것처럼 이 시대를 이해하고 내일을 예측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침묵을 명하시는 때, 외침보다는 나지막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외침이나 함성보다는 따뜻한 손길의 섬김과 나눔의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나는 이 상황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아이들이 집에 항상 있어서 오히려 가족 간에 나누는 대화나 이야깃거리가 없어져 버린 듯한 요즘이다. 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을 서로 다 잘 알아서 밥상머리에서 나눌 이야기가 없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누려 한다. 함께 게임하며 즐거운 시간도 보내려고 한다.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교제의 방법은 없을까?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걷는 것이다. 그분 뒤에 서서 그분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 하나하나를 겹치는 것이다. 주님께서 당시의 시대의 정신을 거스리고 화석화된 종교적 전통과 선입견을 거부하셨다. 판단과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이야기하셨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 나 또한 이런 사랑과 평화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과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욕구, 꿈과 계획을 부인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하셨던 것을 나 또한 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려야 한다. 이 자기 부인이 참 어렵다. 아직도 어렵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마치 주권을 빼앗겨버린 식민지의 백성처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정복된 것이 아니라 합병된 것이라면, 합병된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에 합류하는 작은 지방정부처럼,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많고 더 위대한 나라의 일부가 되려는 것이라면,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러 감정들이 사실은 왜곡되고 거짓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를 그렇게 긍정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얽매임과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짓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다 빼앗겨버린 빈 털터리가 되고 불행해질 것 같은 거짓 감정에 속고 있다. 이 아침에 이 거짓되고 부정적인 믿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한다. 속임수에 섞고 있는 나를 주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는다.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영광중에 오실 때에 자랑스러워 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또 그런 존재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믿음을 또 이 믿음의 감정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내 믿음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진리의 빛 앞에 비춰봅니다. 내 입에서 고백되는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무게를 느껴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삶에서 어떤 무게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드러나는지 내 삶을 잠잠히 돌아봅니다. 허리를 숙이고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짐승처럼 내 신앙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감추고 있진 않은지,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에 주님께서 오히려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신지, 내 안에 아직도 강력한 힘으로 남아 주님을 따라 나선 그 길을
마음껏 걷지 못하게 하는 죄의 힘을 느낍니다. 내 마음에 깊숙이 뿌리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짓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불행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과는 다른 종착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짓된 속삭임의 근원을 찾습니다. 이 거짓되고 나를 속이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생명과 자유, 풍성함에 대한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들됨의 권위와 능력을 손에 쥡니다. 나를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아들로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함께 일하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로 마음껏 친구들과 잔치하고 또 낮에는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밤에는 편히 쉴 수 있는 삶을 믿음으로 누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아닌 신뢰와 사랑으로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을 따라 나섭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또 성령 충만하게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